주제 영성과 지성. 소재로 영성은 철학, 지식과 정보를 분별한다. 1. 영성을 생각할 때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어떤 느낌이나 이해가 여러분에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업자금, 종잣돈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3.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관심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 내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힘과 노력, 지식, 경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 영성은 각 신자들이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그 외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렸거나 잠시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자중심적인 생활에서 이제는 바로 고쳐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주기도문, 묵상기도나 성경적 감사 기도를 할 때 문자 그대로 묵상기도란 최소한의 인간 동작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다가가서 대화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라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기도, 정통적 기도 방법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 감정과 경험, 지식, 정통적 방법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기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소리내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말하는 정통적인 기도 방법에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큰 글씨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의 의지와 지식과 경험으로 알게 된 전통적이고 인본주의 방법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작가적 관점에서 철학 지식과 정보 같은 지식을 분별해 보면 먼저 예를 들어서 공자가 중국인 부모 밑에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형제들과 성장한 개인적 성장 배경과 중국 정치를 비유로 설명할 경우, 다음으로는 논어 20편 98장을 설명할 때 각 장을
각 문장들과 각 단어들을 독립적으로 해석할 경우, 즉 경우에, 그리고 다음에는 논어에 등장한 숫자들을 수학에서 사용하는 자연수, 숫자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공자의 개인적인 인간의 성장 과정으로 학문에 정진하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철학의 깊이와 넓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짐을 비유로 해석하거나 설명할 경우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정보 수준의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 설명대로, 이 해석대로 단어와 논어에 등장하는 문장들을 해석할 때는 철학 지식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설명하거나 해석하거나 이론을 만들 때 그 내용에는 철학 지식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철학 지식이란 바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 때 한자에 알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알지자를 철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입에서 하살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어로 21세기의 기준에서 해석해 볼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글이, 이론이 바로 내 입에서 총알이 나오고 미사일이 쏟아진다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에게, 듣는 청자나 이 글을 보는 독자에게 내 입에 나오는 말과 글이 총알과 미사일과 같다는 의미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철학 지식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지한 사상과 생각을 완전히 가루로 부셔버리고 파괴하여서 지금부터는 바로 이 말과 글을 듣게 된 여러분은 새로운 철학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단어에, 알지자는 단어에 깊은 의미를 두고 진정한 그 단어를, 철학 지식을 가지고 철학답게 철학 지식을 바로 알고 해석할 때 말과 글의 의미에 있어서 전달하는 효과가, 그 말을 듣는 자 여러분에게 파급 효과가 이렇게 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철학 지식입니다. 오늘 유다를 위한 교회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네 인생이, 어느 시인은 우리네 인생을 이 땅에 잠시 왔다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의 비전이나 꿈 없이 시간을 자기 자아의 세계에서 살다 보면 한없이 처량하고 또 심지어는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면에서 말과 행동, 생각에 있어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계속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나의 행동의 결과로
만들어졌지만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없고 인간의 감정과 욕심으로 가득한 상태라면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기 위해서 과거의 시간으로 축적되어 만들어진 잘못된 자상일지라도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실제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순복음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기도문 묵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그분으로부터 생과 지혜를 얻은 후에 생활 가운데서 다양하고 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적 감사 기도를 바르게 알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가운데서 각 신자가 실제 삶 가운데서 필요한 갈급한 주제 기도에 대해서 영성을 근거로 만들어진 아이디어와 지식은 여러분을 정치, 문화, 경제, 학문, 각 직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